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아무리 불러도 양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가 딱 나와서 양들을 부르니까 양들이 귀를 쫑긋하고 어느새 목자 앞으로 오는 거죠. 양들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관광객의 목소리와 목자의 목소리를 양들은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관광객들 옆에서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양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객의 목소리가 커서 목자의 목소리가 커서 목자의 목소리가 관광객의 목소리가 더 커서 들렸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는 뭘까요? 네? 예? 귀에 익었죠. 그래서 항상 같이 있었고. 그렇죠. 늘 같이 있었죠. 늘 가까이 했었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은 그 시간까지 목자는 나와 늘 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목자의 얼굴이 아닐 거예요. 목자의 소리예요, 소리. 목자의 음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또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한 해 우리가 2026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한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친구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침묵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송기선 지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귀한 하나의 교훈을 얻었어요. 시편 73편. 그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너는 나를 피난처로 삼아라. 그렇죠.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더니 이제는 나를 난민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양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제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아침에 오늘 눈을 치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눈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도 깨끗하게 온 세상을 눈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슬초로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네 마음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어느 우연히 다가온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목소리의 세기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목소리에 달려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남이야. 그러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때 좀 이렇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다른 교회로. 아무리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린대 귀에. 그러면 그분은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셔서 그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죽어요. 방황하고 헤매고 어디 벼락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묻히고 헤매고 방황하고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걸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무관한 사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앞자리에 앉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뒷자리에 앉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물론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때는 이제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받아 적었죠. 받아 적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설교 원고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깜짝 놀려더라고. 아니 그거 뭐하게? 아니 저는 그게 필요해요. 설교 원고 좀 저한테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니까 들려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자꾸 졸리고 집에 가고 싶고 오후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게 눈 오는데 그 산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안 들려요.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제가 아침에 얼른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려놨어요. 밴드. 재설기가 아침에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변을 깨끗이 딱 치우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얼른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보신 분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를 알고 나는 양이 나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내 양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면. 내 양이 아니면.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한번 만났으니까 아유 어떻게 지냈어? 솔직히 물어보기도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나서 하셔도 돼요. 제일 먼저 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큰맘 먹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오늘 한 주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자꾸 귀에 안 들어오는데 제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의 쓴뿌리 좀 뽑아내주세요. 뽑아내주세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주님. 내 마음 좀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주세요. 그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 여기 나온다는 건 곤욕이에요. 곤욕. 점심 드시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내려고 여러분 교회 오세요? 여러분 봉사하러 교회 오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거. 허무한 인생. 정말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다 죽어요. 한 주면 흙으로.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응? 두뇌가 그 부서지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냥 다 부서져요. 가루만 남아요. 가루만.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이고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강간하면 80이에요. 강간하면 80. 80이 넘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이 명절에 성전에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는 거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무리 말씀하시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참나하도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을 흉내내는가. 이런 말만 해요. 들리지를 않아요. 들리지.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새해 첫 달에 제일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염소인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염소라면요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나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인가? 그러면 들려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들려요. 관계가 옅어지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첫 해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가 선명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세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안 들리던가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났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갔죠.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이상하다. 사무엘이 또 누워 자요. 근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죠. 이상하다. 또 가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어. 이상하네. 또 누워 가서 자죠. 근데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또 가죠, 엘리 제사장한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 내가 그거 알려줄게. 그러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죠. 기억하시나요? 사무엘 3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3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꼭 이 말씀을 꼭 우리 함께 찾아보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413페이지 9절 말씀.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쏟아진 하얀 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을에 푸른 하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부모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듣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을 모르면 들리질 않아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잘 보면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죠? 말씀하면 제가 듣겠나이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나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음성이 나하고 맞으면 내가 순종할 거고 그 음성이 나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는 안 들려요. 그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길 원한다면 항상 성경책을 읽을 때 주님 오늘 제가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종은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026년도에 저 여러분의 신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무엘 3장 이 9절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정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음성이 왜 나한테 안 들리는 거야? 답답해. 응?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담임 목사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거든. 응?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계집 종이오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마리아를.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들려야 따르지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지식을 원하고 깨닫고 어떤 현학적인 것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깨닫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알려주네. 깨닫는 거. 여기에 한국 교인들이 다 너무 흠뻑 빠져 있어요.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따르려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에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를 토닥토닥 하시더라도 저를 반드시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인생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버티시고 견디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꾸벅꾸벅 한 해를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